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흉년을 맞아서 계속해서 몰려서 막다른 골목에 이른 상황, 그 상황이 나오미의 가정이었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이걸 믿음으로 풀어낼 수 있는 실력이 없기 때문에 땅의 문제로 풀어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모압 땅으로 이 생계의 문제를 해결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비참한 인생이 있을까?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이지요. 나오미는 이 상황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룻기 1장 2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에게 일어난 이 고난의 상황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재앙을 내리셔서 내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이러한 지독한 흉년을 인생 가운데 만날 때 나오미와 같이 그런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 나오미 내려갈 때도 없고 전혀 회복의 기미가 없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일으켜서 재앙이라고 말하는 그 고백을 축복으로 바꿉니다. 슬픔이라는 그 인생을 기쁨으로 다시 해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그 흉년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밑바닥 같은 그 인생 한가운데 룻을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룻을 두시고 룻을 만났다는 것이 왜 그래 은혜인가? 룻의 고백을 통해 그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장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무슨 뜻일까요? 룻이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이방신 안 섬기겠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이지요. 그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공동체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다는 겁니다. 그가 베들레헴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조금 먹고 살기가 괜찮아서 거기 가면 고난이 없어서 시어머니를 좀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남편을 잃은 그 슬픔, 내 팔자가 왜 이렇게 살았냐 한탄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극복하며 소망 가운데 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룻의 이 순전한 믿음의 고백이 어정쩡한 나오미의 믿음을 깨우고 있고 자각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오미에 있어서 그 흉년 같은 삶 속에서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이지요. 은총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흉년을 만났습니까?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까?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벌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다. 지금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 흉년 가운데 두신 룻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북한 선교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처럼 흉년의 시대를 보냅니다. 남과 북을 볼 때에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밑바닥까지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남과 북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룻과 같은 사람, 룻과 같은 교회를 준비하고 있고 일으키실 겁니다. 그 룻을 통하여 나오미 같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켜서 복음통일의 역사를 써가실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룻이 되어서
아람디가 주님의 복음의 역사를 써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